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여러분 아마 잘 아는 책 중에 작은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왕자의 책을 보면 어느 날 여우하고 이 작은 왕자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하면서 서로 기다립니다. 4시부터 내가 너를 만나기로 약속한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좋을 거야. 왜냐하면 너를 만나는 그 기다림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기다려본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왜 만나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기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기도 하고, 차를 위해 기다리기도 하고, 밥을 먹기 위해 기다리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마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있다면 행복할 것이고, 야, 저 기다림 내가 기다렸던 거야 하면 그 기다림을 갈망하면서 그 시간 자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기다림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많이 지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한번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찬송을 했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권세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조차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요새로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많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2번이나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요새로, 반석으로 의지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광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이르러 보니까 기근이 내려서 먹고 마시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보여줄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지만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데 25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데 어떤 약속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죠. 이 당시의 꿈은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다 보니까 볏집단 11개가 일어나서 벌떡 자기의 볏집단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비난해서 또 심지어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저 꿈꾸는 사람, 저 어린애가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한테 차별 대우하는구나, 저 녀석을 갖다 버려야겠다 하면서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노예 생활을 12년, 13년 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도 가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와서 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때 형들이 두려워하죠. 요셉이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뒤틀렸어,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저 사기꾼이 나를 힘들게 한 거야, 아니 내가 조금만 더 환경이 좋았다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올해 2018년도는 틀렸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든 상황을 평가하며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내 삶을 다시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반으로 갈리고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걸어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홍해 같은 것들이 내 앞에 가로막아서 앞뒤로 꽉 막혀서 꼼짝달싹 못할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길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 바다에 길을 만든다고 막 이렇게 애를 써보십시오.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한다고 해서 바다에 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바다가 갈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현상이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슨 말입니까? 많이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렁설렁 살아가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도 대충대충 합니다. 참 이상하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들 만날 때마다 그 자신의 그 철두철미함 때문에 사람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살아가는 사람은 뭐 큰 어려움이 와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잠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부드럽게 속삭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인들끼리도 그래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뭔가 얘기하려면 귓속말로 엄마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잠잠이라는 뜻입니다.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해요, 아빠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붙어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지나오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 오히려 내팽개치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에서 더 절망하도록 밀어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가까이 주님께 붙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39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해볼까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소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베푸시리. 저녁에 조용히 성전에 와서 또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혹은 새벽에 또 성도들이 떠나고 난 뒤에 혼자서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답답하고 무거운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람들에게 쏟아놓아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 마음에 있는 답답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 밀착하여 붙어 있어서 그분께 잠잠히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잠이란 이 단어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서 내 모든 것들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픔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끝에 가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게 되죠. 한나가 더 이상 말을 못하여서 입으로만 빠끔빠끔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목소리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대안이 없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너의 마음을 토해내고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괴로움, 답답함을 토해내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아가라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고 재물들은 늘어도 곧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세밀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함도 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만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한 주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나의 지금 무거운 것,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답답함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